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려면 두 가지 불완전한 부분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 이게 확인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전제, 이게 완성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는 것.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죄사함은 뭘 도구로 삼았죠? 제사를 도구로 삼죠. 그런데 그 매일 드리는, 또 매번 드리는 그 제사로는 완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할,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몸으로,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완전한 속죄를 누리게 된다. 자, 이것을 확인해야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자,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안 돼요. 성전의 제사로만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고, 그 속죄의 은혜가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보여주신 것이 부활과 승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었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고 있던 공회가 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이유, 무슨 죄였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이유, 무슨 죄였어요? 죄패에 쓰인 건 유대인의 왕이니까 반란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갖다가 붙인 거고,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공회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들었고, 명분을 잡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국가를 모반을 계획했다, 반란죄를 지었다고 죄패에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였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또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죠? 느낌 팍 오는 용어로 성전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둘러 엎으셨어요. 이걸 성전 정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역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또 둘러 엎으셨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긴 했지만 성전,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도구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성전의 의미를 부여는 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처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거룩함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걸 둘러 엎으신 거였죠.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이 선포되고 속죄가 선포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아주 시골에 있는, 그리고 버려진 땅이라 일컬어졌던 나사렛에서 자란 30세 된 젊은 청년이 올라와서 이걸 다 둘러 엎었으니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였지요. 자,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공회였습니다. 만약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반드시 성전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세워온 성전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율법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는데 정작 율법을 잘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모세의 율법이라고 포장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3절, 사도행전 7장 43절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44절부터 성전 모독죄로 처형했던 공회를 향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도대체 성전이 뭔지에 대해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44절부터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7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의 시작은 뭐예요? 장막, 텐트입니다. 누가 알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모세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장막,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말로는 텐트입니다. 왜 텐트여야 했을까요? 왜 건물이 아닌, 완성된 집이 아닌 텐트여야 했을까요? 광야 40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그곳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동하시면 걷어서 이동을 하고 또 멈추면 그곳에 쳐야 했기 때문에 이게 임시 처소였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자, 요게 장막의 의미였어요. 이거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있었죠, 이 장막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갔나요? 자, 45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 텐트를 쳐놨어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였다고요? 그게 다윗 때까지였대요.
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개역 성경이 이건 느낌이 더 와요. 합한 자.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느낌 있는 용어로 말하면 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십니까? 이 대사? 이 안에 너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문제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요.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보셨죠? 다윗이 궁을 짓고 늘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텐트에 거하시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죠?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46절, 47절이 그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하고요. 짓기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이 성전이 이제 건물로 딱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영구히 고정적으로 항상 언제나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잖아요. 건물이 거룩한 건가요? 건물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건가요? 그곳은 정말 거룩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건물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이 하나님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구별된 곳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물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이것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 의미를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자,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거잖아요. 자, 그 당시 성전을 지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2절 읽어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누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서의 집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내 백성들과 함께 있노라 그걸 선언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라고 건축한 순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21세기 이미 2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가 좀 달라요. 주님 무너뜨리셨는데 건물 성전 자꾸 지으려 하면 안 돼요. 예배당을 짓는 거죠. 예배당. 문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장막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 앞에 나와 그죠?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됨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요 이제?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한 공회원들에게 스데반을 통해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이 거룩한 내 집이냐 진짜? 너희들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전을 통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은 저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전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 지금 성전으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만 우리가 성전으로 모여 있다가 다시 흩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성전은 의미 없는 성전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예배당에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내가 발로 걸어와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공회로 모여있는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서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고 성전됨을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잠시 이곳에 왔다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성전으로 모인 것 맞지? 너 지금 내 앞에 나온 거 맞지? 회개를 통해 속죄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맞는 거지? 너의 몸, 너의 삶을 내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너에게 선포할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저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것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성전된 성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믿음으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성전된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잘 세워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래요? 진리의 영이시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성령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거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하신대요. 자,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인 지체로 모여서 이 건물, 지체, 부분이 다 모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전의 부분된 우리가 잘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인 우리가 잘 지어져야 그 부분들이 다 연결이 딱 됐을 때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잘 지어질 수 있을까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전이 된 것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어야 잘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삶의 기초로 돌아가 보죠. 우리의 삶의 기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의무로 되어지는 일이면 안 돼요. 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있고 없고는 언제 확인된다 그랬죠? 주님 말씀에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드러난대요. 바람 불기 전에, 홍수 나기 전에 알 수 있다 없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럴듯해, 다 비슷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내가 제대로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제대로 된 성전인가 아닌가가 그때 확인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기초에 지어놨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위험한 때에, 고통이 왔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내가 제대로 견고하게 잘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다. 이거 안 하는데 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된다. 천만의 말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생활이 여유로워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요. 우리 성전된 성도들로 살고 있습니까? 기본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교회를 다닌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를 따라 자꾸 살려고 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경험한 거, 세상살이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걸 100%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성령과 자꾸 충돌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성전으로 잘 지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기대요, 바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일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예배 후딱 해치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노래 부르고 후딱 해치우면 돼요. 목사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후딱 해치우면 돼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마인가? 그것이 성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인가? 뭘 보면 되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고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요구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있었어야 해요.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게 전혀 없었다면 아주 선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굉장히 익숙해요. 나는 못 살아도 본 게 많아요. 그럼 뭐는 잘할 수 있어요? 이건 문제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사느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 바로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게 없겠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그게 있었어야 맞는 거죠. 그 가슴,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죄 은총을 덧입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놓으시고 성전이 이런 거란다,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내 인격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그 네 생각 그거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른데 나하고 좀 얘기할 수 없겠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됨이 날마다 베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